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용사. 성경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오 한지라. 아멘.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또 놀러가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이 우리에게 노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의 계절임을 기억하셔서 다른 때보다 더 멋지고 더 충성되게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 여름이 여러분들에게 성장의 한겨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데요? 그러자 가난한 성도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손대는 일마다 실패를 합니다. 우산을 팔면 비가 오지 않고 에어컨을 팔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아기 옷을 팔면 태어나는 아이가 없고 수의를 팔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만 물음을 탁 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하기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 떡 장사를 하십시오. 떡 장사를 하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떡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예전에 와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떡을 팔지 않아도 우산을 팔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항상 풍성한 삶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산에 나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가 산을 덮었습니다. 이제 산은 나무들의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한 나무들을 위해 우리 나무들의 왕을 뽑자는 것입니다. 왕을 뽑아 나무들을 다스리고 다른 것들이 감히 나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물들이 나무를 갉아먹고 몸으로 부딪히고 때로는 이 나무에게 똥과 오줌을 쌌는데 이제 나무의 왕을 세워서 나무의 자존심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와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때로는 나무를 잘라서 화목으로 썼는데 이제 나무의 왕을 세워서 사람들이 함부로 나무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의 왕을 세워 나무의 세계를 만들고 나무의 왕을 만들어 업신여김을 면하게 하고 나무의 왕을 세워 모든 나무를 더 나아가 산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의 세상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무들 중에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선택된 나무가 뭐냐?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는요, 키가 보통 20m를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예요. 게다가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요리에 들어가면 맛을 좋게 만들고 상처에 바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등잔을 밝히는 데 사용되고 사람에게 부으면 왕권을 상징하는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나무였습니다. 정말 나무들의 왕이 될 정도로 크고 훌륭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이 감람나무를 왕으로 삼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 왕이 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답들을 못 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면 참 좋습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주변의 신하들이 시중을 들어요. 지금까지 남 좋은 일만 시키며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옆에서 시중 들고 그들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제 왕이 되면요, 다른 모든 나무들이 나를 돌보는 겁니다. 솔직히요, 기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찢고 빻아서 그것을 기름을 만드는데 나를 위해서 쓰나요? 다 남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빛나고 다른 사람 병 낫고 다른 사람 좋아지는 거 난 그냥 옆에서 보면서 구경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 되면 이제는 누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빛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멋져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친선하면 왕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람나무는 왕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사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 무화과 나무가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좋아요. 잎이.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있으면 시원해요. 그리고 열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년에 무화과 나무는 2번 정도 열매를 내는데 그 맛이요, 너무 달아요. 저도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너무 달아서 못 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먹으면 기운도 나고 힘도 세지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1년 내내 열려 있습니다. 맛있을 때는 2번인데 웬만한 때도 이게 달려 있어서 사람이 정말 배고프면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야, 이 정도 나무면 괜찮겠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겸손한 나무예요. 왜 겸손한 나무냐? 무화과라는 말이 뭐죠? 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자꾸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빨리 열매를 맺으려고 꽃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나무를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느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단 것을 만들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무들은 꽃피면서 좋아할 때, 꽃피면서 사람들이 야, 너무 예쁘다, 벌과 나비가 날라들어서 막 그 옆에 주변을 즐거워할 때 그 꽃을 떨어뜨려야 돼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 놀 때 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여행 갈 때 여행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화려하게 살 때 화려하게 살지 못하고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화려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무화과가 아니라 유화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열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다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동안 내 인생, 쓴인생으로 살았는데 왜 이 무화과 나무도 역시 자기에게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에 다시 한 나무를 찾게 됩니다. 어떤 나무를 찾느냐? 무슨 나무를 찾죠? 포도나무를 찾습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죠. 포도주라는 게 참 신기해요. 향도 좋고요, 색깔도 예쁩니다. 그리고 맛도 좋아요. 이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 세상에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아플 때 마시면 아픈 게 사라지는 것 같고, 괴로울 때 한 잔 마시면 견딜 수 있는 것 같고, 외로울 때 한 잔 마시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가 왕이 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또 뭐라 그러죠?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오. 왕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도 결국 나무잖아요.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왜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단 말입니까? 또 이 포도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주 즙틀에다가 집어넣고 막 짓이겨 갖고요, 그거를 내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지 이게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제 왕이 되면 그런 고통을 누릴 필요가 없잖아요. 왕이 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이 포도나무도 왕이 되라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는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왕이 되기는커녕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엄명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먹었죠? 왜 먹었어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과 같은 삶이 사라지고 죄의 유혹 속에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이 왕이 되라고 유혹을 해도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포도주를 버리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세월이 지나도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보세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지금까지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인기가 좋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나무가 되게 해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용사는 절대로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유용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단순히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바로 사람, 특별히 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달여 동안 사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6명의 대사사, 누구가 있었죠? 제일 첫 번째 최초의 사사 온니엘, 왼손잡이 사사 에훈, 여자 사사 드보라, 큰 용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자신의 딸을 들인 입다, 긴 머리의 삼손, 그리고 소사사 6명,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 자식을 많이 낳은 야일, 입산, 압돈,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킨 돌라와 엘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충성했느냐? 다 동일하게 공통점이 한 가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어떤 사람은 긴 머리에 대한 힘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용사로 쓰임받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때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고,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고, 이사를 해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쓰지 않고 사람을 위하여 쓰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좋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은 세상으로 다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더욱더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돈을 버는 자도 아니고 나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9살짜리 해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9살짜리 해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예배당을 짓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고 또 자신의 돈을 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인 해티를 통해 이루어 주셨고, 더 나아가 대학교까지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는 결코 애굽 왕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는 목동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죽음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보세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종도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죠. 이 종을 땅 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소리를 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저 신발을 신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저 신발만큼 남을 위하여 사는 게 없어요. 정말 얼마나 더러운 곳을 막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또 몸무게가 막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자신을 위하여 사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있다면 딱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빈대. 빈대는 자신을 위해 살아. 그런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산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도 자신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냐?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하냐?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아니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 줄 믿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끝으로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야, 저 사람 영웅인데, 저 사람 멋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처럼 좀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야, 온니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제일 먼저 쓰임받았지. 그래, 나도 한번 온니엘처럼 위대한 사사가 되려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교회도 먼저 와봤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먼저 와서 교회 불도 켜보고 교회에서 기도도 해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처럼 위대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왼손잡이 에훗이 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왼손의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령을 사서요, 열심히 왼손 힘을 키웠습니다. 팔씨름할 때요, 왼손 힘 세요 제가. 그런데 그렇다고 왼손잡이 에훗처럼 위대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긴 머리 사서 머리를 기르니까 힘이 세진다 그랬지. 내가 힘이 세갖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는 사람 돼야지. 그리고는 한번 머리도 길러본 적이 있어요. 내가 힘이 생겨요? 힘이 안 생겨요. 소모는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이겼잖아요. 야, 막대기 하나만 잘 써도 내가 용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검도 한다고요. 막대기 하나 집어들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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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니까. 그다음 하나님이 용사가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나를 위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일 온니엘처럼 하려고 했던 건 그 당시에 장가 못 가서 장가 가보려고 한번 그랬던 거고요. 내가 힘센 사람이 되려는 것도 왜 그래요? 어디 나가서 살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지지 않고 이기려고, 내가 힘센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활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하는 사람인 것을.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자신만 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고, 힘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깨닫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미흡하지만 나 자신을 위하여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내가 힘이 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려고 할 때는 힘이 안 생겼지만 오히려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예배도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드려야 되고요, 봉사도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할 때,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돈을 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전쟁 때에도 하나님의 용사를 찾고 계셨고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직업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운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용사가 되실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여러분을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재능과 지식과 능력과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쓰는데, 특별히 이번 여름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티가 9살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히 이번에 아이들을 사이판에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어요. 이 아이들 가서 잘 견딜 수 있을까? 제가 아이들 출발하는 날 천안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고 뭐 이제 그거 하는 거 보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애들이 가서 비행기나 제대로 저거 끊을 수 있을까? 짐은 안 잊어버릴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까지 따라가서 이제 티켓팅을 하고 왔는데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따라갈까? 따라갈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솔직히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제 딸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전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에이 뭐 4명밖에 안 갔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마지막 날 제가 얘기를 듣고는 정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이들이 마지막 날 새벽 2시에 출발하기 위해서 버스에다 짐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약간 언덕길에 있었어요. 버스에 짐을 싣고 아이들이 타니까 버스가 앞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꽤 경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스가 쭉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행히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버스가 그 나무에 쾅 부딪혔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앞에 범퍼가 나갔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원래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돌아오기로 했는데 좀 늦게 들어오는 아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가는 거예요. 사건이 다 지나고 이제 공항에서, 오늘도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왔지만 공항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살았구나. 기도했기 때문에 살았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여유롭고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사생에 사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는요,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 안 해도 괜찮을 정도로 잘 사십니다. 믿음도 좋으시고 건강하시고 자녀도 잘 되고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농사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권사님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사의 직분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번 여름에 아직도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12일에서 13일 날 있어요. 또 우리 어른들 수련회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시간이 없어서 수련을 못 간대요.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계속 구원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재단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죽을 자가 살고 망할 자가 회복되어지고 아픈 자가 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와 기쁨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누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들어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겠사오니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고와 질병이 없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